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할 때 여러분 빠지지 않고 가르쳐주는 지혜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는 선생이 제자에게 삶에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전한다 할 때 빠지지 않고 해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난이 닥쳤을 때, 역경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혜와 어떤 가치 또는 교훈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도 삶에 있어서의 지혜,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태도를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 사람을 막론하고 왜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될까? 왜 그것이 지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인생에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형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과 반대로 도리어 실패와 고난과 환난이 훨씬 많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에게 참된 지혜는 바로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인생의 자랑은 고생과 슬픔뿐이요 라고 말해요. 인생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내용은 고생과 슬픔뿐이다. 이만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많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거나 다시 서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물됨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의 인물, 내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지혜는 고난 중에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되어서 이 신자가 누리는 복락들을 쭉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지금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우리를 화평의 얼굴로 비추고 계셔요. 그래서 그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담대히 누리라라고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나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들어감을 얻었으니, 들어가 서 있음을 얻었으니 견고히 서 있자, 물러나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성품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품,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의롭고 순결하심, 그 빛대심, 이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우리도 자랑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즐거워하고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을 얼뜻 볼 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언뜻 볼 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들, 이 즐거움, 이 복락들과 약간 좀 대조적으로, 대조하고 대비되는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1, 2절과 3절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 2절과 함께 3절은 점층적으로 표현되는, 점층적.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 즐거움이 화평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그 다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러한 점증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복락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락을 아주 소리 높여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난 즐거움입니까? 환난, 고난, 행복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분명히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 우리의 진보를 멈추게 하고 또는 퇴보시키게 하고 심지어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곤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그래,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의 고통을 느껴서는 안 돼. 그걸 환난으로 여기면 안 돼. 기쁨으로 여겨야 돼 라고 하면서 환난을 마치 즐거움으로 느끼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신병적인 증상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무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질환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것은요,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요구하거나 통증을 느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훈, 메시지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환난이지만 그 중에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음을 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 3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어주는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주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이다?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진보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환난이 오는 것 중에도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아닌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거기에 빠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진실로 오늘 이러한 이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정말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가 또한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이 또한 소망을 이루어준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환난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셨죠. 네 가지의 씨 뿌리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씨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싹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흙이 얇기 때문에, 돌밭이나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싹을 내지만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햇빛이 쫙 비추니까 곧 말라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풀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니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말씀이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를 떠난다는 거죠. 환난이 오면 주를 떠나요. 시험 들고 실족하여 주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곧 그가 뿌리를 참되게 내린 참 신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과 심지어 온전히 이 사실,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에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인내합니다. 인내. 말씀을 인내하여 결실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인내하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참된 신자는 인내가 나타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고난, 역경, 이것은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그 환난 하나의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난은 우리 인생, 아까 초반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없지 않는, 오히려 행복과 기쁨보다 더 많은 고난과 이 역경. 이 역경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실족하는 것, 환난으로 실족을 낳고, 또 하나는 인내를 낳고, 환난이 두 가지를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교회를 나가면 이제 너의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형통할 거야. 이제 교회 나가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거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말하는 것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혹 우리 종교를 믿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탈선된 모습을 좀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청사진을 한번 그려본다고 할 때 그 청사진은 대부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칭찬과 명성, 형통,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의 청사진을 다 그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TV를 보면 연말이 지났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은 각 TV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각 분야의 부분의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연예대상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대상을 딱 받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자인 걸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이 대상을 수상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보기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 스포츠인들도 어떻게 승리를 하거나 또는 메달을 따면,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무조건 우리에게 모든 신앙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예인이 그 대상을 받지 않더라도 도리어 무명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본받는,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범의 모습입니다.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항상 있는 선수,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선수, 그 선수의 삶이 우리 신자들의 모범의 삶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환난 부분에 대해 올바른 지혜를 갖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환란이 주는 이 유익, 환란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환란과 고난이 주는 를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준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와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란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여 환란이 오면 인내하라. 이런 교훈으로 직접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신자들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인내하라, 참아라, 견디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환란 중에 인내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확인하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환란이 오면 우리가 환란을 대항하여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란 중에 신자인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환란이 내 안에서 인내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환란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루어주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요. 불신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신자들에게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인내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내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도 견디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을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그런 기쁨의 은혜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성령,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구원의 성령이 나를 인내케 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환난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신자들에게 이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공부하면 구원의 서전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전. 구원의 순서라고도 하지만 순서라는 표현보다
구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의 복락이 있습니다. 견인이 뭡니까?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견인. 곧 구원의 복락 중에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복락 중에 하나가 뭐냐? 견고한 인내라는 것. 이게 복락이에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인내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의 복. 그러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을 그래 환난 중에 즐거워하자. 환난에 주목하고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쁨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경이 딱 닥쳐오면 슬퍼하지 말자.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통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 이 우울하고 이 음침한 감정 기분에 빠지지 말자 하면서 눈을 돌려 즐거움과 기쁜 일을 막 생각하고 막 그걸 찾아가면서 그 기쁨을 찾으면서 지금 이 닥친 환난 중에 오는 고통과 어떤 슬픔을 안 느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의 방법 같지만 사실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답답한 집안에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한번 싹 환기시켜주는 수준에 불과해요. 나의 지금 감정만 잠시 다른 감정으로 환기시킬 뿐이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를 이루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인내는 고통 중에 슬픔도 슬픔 중에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 중에 내가 인내를 이루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서 인내를 이루는 이 성령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인내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기분과 감정만 상기시키고 환기시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여전히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위태위태 그분의 성품이 여전히 불같고 여전히 낙심자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올바른 모습을 우리 신자들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환경과 상황만 모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환난 상황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다음 이 인내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또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 단련이에요. 말 그대로 단련되는 겁니다. 무엇이 단련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품이 단련됩니다. 환난이 내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인내가 나를 연단합니다. 나의 성품을 연단시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을 현장에 가서 실습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지식이에요.
그와 같은 연단됐다는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과 고급한 그 말씀들, 그 교훈들, 그것들이 내 안에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뼈에 있던 근육들이 자꾸 사용하고 연습하여서 아주 단련된 근육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 사람의 인격이 좀 더 연단되어 가는, 단련되어 가는, 인내를 숙련된 인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은 또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소망. 소망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장차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소망,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형상을 이루는 것,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연단이 그 소망을 만들어준다,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다고도 표현했지만, 이 소망은 이룬다라는 표현은 또한 이 소망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좀 더 구체화된다. 이 소망이 점점 더 굳건해진다, 확실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이와 같아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그 소망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지나고 그 가운데 인내를 지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바랬던 소망들, 이전에 처음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소망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겪지 않고 인내를 경험하지 않고 연단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의 무지와 무능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진짜 아름다운 영광인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다고 말하니 좋은 것만 좋다고만 알 뿐이지, 그렇게 정말 좋고 아름다운 영광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간절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주고 그 연단을 통하여 이전에 바랐던 소망들이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그 소망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빨리 와서 그 소망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 구체적으로 소망되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우리 처음에 말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지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중에 지혜라 할 수 있는 고난, 역경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 내용,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은
우리를 점점 더 만들어갑니다. 점점 더 만들어가요. 최종적으로 소망을 구체화하게끔 만들어가요. 그러니 환란이 즐거운 환란 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하늘나라 마지막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입니다.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그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그 기회를 얻으니 복락받은 복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더욱더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하고 소망을 구체적으로 주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이 비밀, 환난이면 어둡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이겨버린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오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환난이 오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
이제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못됐다는 것.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러뜨림도 우겨싸임도 환난도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노래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세상 환난, 심지어 죽음도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밝히 드러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절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시험으로 주를 떠나거나 하지 마시고 도리어 환난 중에 있더라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아서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받아 고급한 인격이 그 가운데 더 소망을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자로서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